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 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이니까 그때가 AD 90년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한 60년 정도 지난 AD 90년경에 이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고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그리스도는 예수와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난 그 적그리스도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 사이비들, 이단들, 거짓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 당시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오셨을 때 BC와 AD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90년이 지나서 요한일서를 써요. 이때를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천하신 이후 다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2000년 동안 마지막 때라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왜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을까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종말론적인 그렇게 긴박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로, 마지막 날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우리 죄 안 짓겠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주님 앞에 갈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겠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예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도둑같이 임한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 아시는데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내가 올 수 있다, 오늘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종말론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해치는 자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해치는 자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나간 자들이 가르친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 거짓된 가르침, 적그리스도, 그 사람들은 뭘 얘기했어요? 두 가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예요. 또 예수님을 아들인 것을 부인한 자, 22절에서 23절 보면 예수님을 예수라 하지 않고 아들로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여기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네,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꼴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곧 우리 주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다. 아들의 뜻은 주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최고의 이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이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 두 가지를 갖출 때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가 될 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좀 자세히 소개해 봅시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구세주는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라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구세주이시죠. 인류 최고의 문제는 죄 문제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 깨끗함을, 죄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에게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즉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믿음으로 모든 죄가 깨끗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구세주인 예수님과 나와 아무 관계성, 상관성,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인 동의, 그분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대라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지식적인 동의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내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였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내 구세주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음과 동시에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두 가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가르침이며 이단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기 전에 요한복음을 먼저 기록했죠.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천국 가게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지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거,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적 주인으로 모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뭘까요? 베드로의 처음으로 한 설교,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죠. 그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가 처음으로 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그는 저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첫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과 우리 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게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성공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돈 버는 데 관심 많습니다. 유명해지는 데 관심 많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계속 그 다음 절, 요한일서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이게 미혹한다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한다, 빗나가게 한다, 탈선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쓰는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를 에베소 교회에게 쓰고 있죠. 그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자, 이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겉모습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아주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수없이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기름 부음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하였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십니다. 또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번째,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의 소속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죠. 그 동네에 축구 동아리 소속으로 있다가 영국 맨유 축구팀 소속이 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박지성이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 개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에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하고는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그저 평안합니다. 막 폭탄이 터져도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엄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세상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한다라는 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함께한다,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 충고나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서두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분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죽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비전이 살아납니다. 죽은 열정이 살아납니다. 죽은 질병이 치유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치유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죠. 태초부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생명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 품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들어가도 주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죠.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였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옥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안에 거하지 마십시오. 쾌락 안에 거하지 마십시오. 세상 안에 거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실패한 인생이며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죠? 야, 나 열매 맺어야 되겠어. 햇빛 더 와라. 뭐 그러면서 열매를 맺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포도나무 본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퇴 이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서 딱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곧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일단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복음이 뭡니까? 이 아까 소개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구약이죠. 구약 시대. 구약 시대로 있다가 BC와 AD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약 90년에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시대부터 마지막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복음 안에. 복음은 두 가지라 했죠.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한 구세주.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주인으로 믿는 것.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딱 써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지옥 가요. 여러분 안에 꼭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길 축원합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주님이 왜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은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인에게 얘기하니 주인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천국 가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내 바로 곁에라는 뜻. 그리고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분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딱 계시면서 여러분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나라는 한계에 부딪혀 늘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면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두려움이 아니고 신나는 거죠.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혹시 여기에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신세 타령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냥 주님 안에 푹 잠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곧 어려움이 지나가고 승리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공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